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렘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27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또 첫 새벽 기도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또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카메라를 찍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카메라가 있어서 가끔 사진을 나가서 찍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요즘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편리하게 부피가 작으니까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은 있지만은 내가 의도하는 내가 바라는 그 정도의 품질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 카메라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는 다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죠. 편리하지만은 초점 조절에 내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동 카메라는 부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에 불편한 점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수동 카메라에 이점이 있다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초점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장면을 담아내도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도를 분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수동 카메라에는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초점이 잘 맞아야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카메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만큼의 수준의 사진을, 인생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나 쾌락, 학력, 권력, 명예에 인생의 초점을 맞춘 사람은 결국 그 수준의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인생을 마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분명히 가치 있는 인생의 사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인생을 일구어 갑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간다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사가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듯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기관이며 오늘 사회를 지탱해주는 최소의 공동체이고 그러기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부부로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여서 이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이제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비록 그 가정의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예의가 있으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가정윤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하고 튼튼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한 가족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그 가족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의미의 헬라어 휘포타소.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신약에 23번 나옵니다. 이 복종은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며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마땅하니라. 이것은 아내의 복종이 매우 적절하고 의무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종이 어디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주 안에서. 이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복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바람을 피우고 두 집 살림하는 남자를 가리켜서 파트타임 파파 이렇게 말하죠. 이 집 가서는 이 집 아빠 노릇하고 저 집 가서는 저 집 아빠 노릇하는 이중적인 인간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을 이중적으로 섬기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파트타임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파트타임 크리스찬.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언제든지 풀타임 크리스찬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야말로 진짜 참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복종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하소연하실 분 있죠. 어지간해야지. 웬만해야 내가 복종하지. 아마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복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복종할 때에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사랑하라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것의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를 짜증나지 말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애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내의 행복을 늘 끊임없이 돌보고 사랑의 섬김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말하며 일시적이나 단발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평생의 것으로 감당하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아내의 윤리가 복종으로 요약된다면 남편의 윤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 하겠습니다. 부부간에 그 생활에 파탄이 생길 때는 반드시 어느 편에선가 이 윤리를 어겼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의 계명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내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숭고한 세상의 도덕도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이 사랑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진정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존경과 자신의 행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 자신의 마음과 얼굴과 언어와 삶과 건강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좋은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순종이란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적절하고 당연하며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자녀의 도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오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능력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엄청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효도하고 믿음으로 순종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큰 일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안 되면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고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모를 부모답게 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부모가 행복하고 상급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이
또한 순종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또한 부모에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효도하며 행복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부모님께 믿음으로 효를 다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부모에게까지 오늘 말씀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동양 도덕과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모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 뭡니까? 자녀에게 가르칠 때 지나친 질책과 너무나 지나친 엄격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교 도덕에서 볼 수 있는 폐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무 지나치게, 너무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야단을 치다 보면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심 부모에게 반항심을 가지게 하고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폭한 마음, 노여운 마음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감과 패기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은 성장하는 젊은이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녀를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등은 한결같이 조상들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언행과 삶과 신앙을 늘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이러한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잘못 발견하면 큰 불행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보면 도로 표식을 잘못 읽게 되면 역주행을 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낯선 어두운 길에 국도 또 고속도로 진입을 할 때 보면 표지판을 잘 봐야 돼요. 길에 그 표식을 잘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역주행 차량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내 멋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 인생에도 큰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다. 또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스라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모두를 주님처럼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한다면 만사 형통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만이 국가와 교회, 가정, 성도가 살고 행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죽게 하듯 실천하는 은혜가 2025년 이 한 해에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에 주신 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2025년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 되는 여성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되는 우리 남신도들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부모를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대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일구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